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 장소를 기억합니까?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자신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특별히 기억하는 장소, 또 다른 말로 하면 추억하는 장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을 그렇게 생각하게 될 줄 알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에 뛰어놀던 그런 고향 동네가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고향 하면은 다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면은 저는 또 어떤 장소는 생각하기도 싫고 가기도 싫습니다. 그것에는 우울이 있었다 하면 그런 장소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의미로 생각하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은 생각하기 싫은 장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되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일이 영적인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추억의 장소, 기억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 어느 집회에서 아니면 나는 어떤 말씀을 내가 들으면 은혜를 받았다. 나는 어디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장소,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따르는 군인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데 이들에게도 특별한 장소가 있었어요. 특별한 장소.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연휴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이면서도 그들이 대학을 입학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어떤 경사가 있으면 어디를 가고 어디를 생각하게 되는가.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길갈. 우리는 12번의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길갈에 대하여서 살펴보지 아니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 장소 길갈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로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은 지금 이제 이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머물고 있는 주둔지입니다. 이들은 길갈에 주둔하면서 이 길갈을 중심으로 전쟁을 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동맹을 맺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 아모리 족속 5부족이 전쟁을 하러 옵니다.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가 지금 기브온의 도움을 요청을 받고 그래 알았다 가자고 출발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지입니다. 군대 용어로 하면 본부입니다. 여기서 전력을 짜고 여기서 정비를 하는 곳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이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지역이 길갈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본부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 길갈을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로. 지금 이 내용은 14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까지 그들의 본부가 길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있었느냐? 요단을 건너고 그들이 정착한 곳
그곳에 본부를 둔 곳이 길갈이었고 그들이 땅을 다 분배하고 난 이후에까지 정복할 때까지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길갈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길갈은 영적인 진지, 영적인 본부였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영적인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는 이들이 길갈에 진을 쳤던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정비하고 우리가 전략을 짜가는 영적인 길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진지가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길갈에서 본부를 두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길갈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어디로 오는가? 길갈로 돌아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영적인 길갈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진지가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가? 현대 그리스도인의 약점이 무엇인가? 우리들은 세상적인 진지를 구축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육신의 몸을 누일 안락한 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밤을 밝히고 땀을 흘립니다.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서는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서는, 믿음의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영적인 진지를 구축하는 데는 너무 소홀합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이 죽을 몇 자리는 준비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승리하기 위한 영적인 진지 구축에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진지가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진지는 많은 곳인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잘 이해를 합니다. 동료들이 다 있습니다. 어디 전쟁을 하겠다든 훈련을 하겠다면 진지 안에서 다 연습을 하고 정비를 하게 됩니다.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영적인 진지가 구축되어 있어야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패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진지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진지는 어디입니까? 이것이 장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위하여서는 맛집을 찾아가고 여행을 위해서는 1년을 준비를 하고 그럽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삶을 내가 구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가 정말 영적인 안식과 내일의 길가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준비하는가? 어디에서? 어떤 시간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가야 되는가? 영적인 준비를 위하여서, 전투의 준비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다듬는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영적인 길갈이 자신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길갈의 시간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를 마감하는
침상머리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영적인 삶을 위하여서 나에게 준비된 영적인 길갈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다듬어지는 이런 길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깊게 오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거제도에 바람이 닿았습니다. 그럼 다 피해 없으시지요?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한번 하나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길갈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는 사탄의 공격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약속된 그 평안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영적인 길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정리되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길갈을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현재 이 길갈은 어떤 장소였던가? 청산의 장소였습니다. 청산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러갔다. 수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5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게 보면은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할례로 가는 것은 단순하게 표피를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됨이 떠나고 하나님의 얼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 성경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편을 통해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말로 다 죽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도착지 길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점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할례를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PPT 떼어져 있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써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아멘. 길갈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난 날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청산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그 부끄러운 수치가 이 길갈에서 다 지나갔다. 떠나보냈다. 부끄러운 지난 과거가 청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싶고 기억하기 싫고 씻어버리고 싶은 우리의 허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든 잘못된 과거가 씻어지고 정리되는 장소가 길갈. 여러분, 이 길갈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 길갈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모든 것을 정리하고 씻어버리는, 잘라버리는 그 장소가 길갈입니다. 청산의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이 길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더러워진 우리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변질되고 삐뚤어진 내 마음의 상태, 정말로 바르게 고치는 장소, 잘못된 것을 변화시키는 장소, 해결하는 그 장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 장소가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모든 과거가 씻어지고 정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그 새것이 되는 그 시점, 나의 지난 모든 과거 허물을 다 씻어버린 그 길갈,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길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니 옛날에 그랬잖아. 그런 말은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갈은 어떤 장소인가? 나의 모든 수치가 지나간 장소, 정리되는 장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이 무엇인가?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영적인 진지, 내 기도가 힘을 얻는 그 진지,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모든 추억하고 과거가 정리되는 그 장소, 그 청사의 장소가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길갈의 시간이 있습니까?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꾸지만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길갈이 있어야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우리에게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갈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답지 못함을 버리고 고쳐야 됩니다. 길갈은 영적인 진지, 길갈은 영적인 청산의 장소로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버리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마련되면 과거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냐고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가신 그 골고다를 걸어가는 멋이 있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길갈은 어떤 의미인가?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 머물면서 할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주어집니까? 유월절 만찬이 주어집니다. 5장 10절 말씀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지키는 절기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해방된 것을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고 돌아오니까,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니까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든 허물을 벗어 던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이 은혜의 때 여러분 생활 속에 경험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의 길갈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보편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만족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므로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생활 속에 경험되어지므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풍성해지고 더 풍성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 내렸던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더 풍성해 주십니다. 이것이 길가에 주는 세 번째 의미였어요. 어떤 의미에서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가 구원을 통하여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을 정복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 모두에게는 길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외의 일들은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길갈은 구원받는 사람의 은혜의 장소였어요. 자신의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이루어질 은혜가 준비되었더라. 길갈은 어떤 장소인가? 구원받는 사람의 은혜의 장소였더라. 네 번째로 길갈은 어떤 장소에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성경은 어떤 구절입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가고 싶은 그런 장소, 잊어버리고 싶은 장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길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억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기 이전에 강을 건너오면서 강에다 뭘 세웁니까? 돌비를 세웁니다. 강 안에도 세우고 강 북에도 돌비를 세웁니다.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우리가 4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둔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왜 세우는가? 야, 이 돌을 왜 세우는데? 그냥 건너왔으면 되겠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지파의 장들에 이야기합니다. 그 돌을 갖고 오너라. 돌비를 세우라. 강 안에도 세우고 강 뚝에도 세우라 그럽니다. 왜 세웁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로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9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왜 세워야 된다고 합니까? 후손들이, 지금 현재 이 요단 건넌 사실을 경험하지 않은 후손들이, 아버지 저 강둑에 있는 저 돌비스는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요단을 건널 때에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건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 돌비를 세웠다.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후대가 알도록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길갈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기억을,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기억하는 장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길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 기념을 왜 기억합니까?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억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도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하라고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알 때에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자식다워질 수 있고, 제자는 스승의 은혜를 알아야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짐승이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짐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는 것. 오늘 예배를 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갈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합니까? 무슨 나무를 심지요? 베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는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엘올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는 베셀 나무를 볼 때마다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그가 빈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돌베개를 기념비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들판에서도 도망가는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길갈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이, 이 교회가 여러분의 영적인 길갈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길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소. 참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 전쟁이다, 그럴 때 그 힘듦을 치유받을 수 있고 그 힘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진지, 그 길갈이 극동제된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러워진 내 모든 것을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자식에게까지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새롭게 청산되어지는 길갈. 손 내밀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눈물을 감춰주시는 그 은혜의 장소, 그 길갈. 무엇이든지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새로워지고 풍요로울 수 있는 이 길갈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그 길갈의 장소가 저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